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또 세상의 어떤 우상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확인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4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 46장.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초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바벨론의 우상들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벨이 엎드러지고 느보가 거꾸러졌습니다. 여기서 벨은 바벨론의 최고의 신입니다. 그리고 느보는 지혜와 문화의 신으로 벨의 대연자로 여기는 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신들이 엎드려지고 구부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들을 도와줄 것으로 생각하고 우상들을 옮겨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그 짐승들만 피곤하게 할 뿐입니다. 이처럼 우상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옮길 때마다 수고를 해야 하기에 그것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피곤하게 하는 짐일 뿐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어가고 또 그것을 섬기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됩니까?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우상의 실체를 아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상의 멍에를 지는 어리석음을 버리십시오. 그런데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펴보았던 1, 2절의 말씀과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벨과 느보의 무능함과 달리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은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잉태되었을 때부터 내가 너희의 편이 돼 주었고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 품에 안아 주었고 너희가 늙어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품에 안고 너희가 백발이 되어도 여전히 너희 편이 되어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끝내 승리케 하시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지극정성으로 품으시고 보호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어떤 짐이라도 능히 져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인생의 짐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짐을 내어 맡기십시오. 근심 속에, 걱정과 염려 속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5절은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것은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상의 존재가 아무리 화려하고 우리가 사는 삶에 많은 영향력을 주는 것 같아도 우리가 믿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과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상은 그저 사람들의 금과 은을 빼앗을 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경배하지만 우상은 사람들에게 응답할 수도 없고 고난당하는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우상은 말 그대로 짐일 뿐입니다. 그렇게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하루도 당당하게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부터 13절은 이사야 41장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이사야의 애언을 매듭짓는 요약이자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이사야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미래의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베푸실 것인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옛적 일을 기억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여기서 패역한 자는 단순히 도덕적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잊어버리고 사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란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삶 속에 불안하고 낙심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옛적 일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로운 역사를 기억할 때 현재와 미래를 확고히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2절과 13절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에 기초한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아무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여호와의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인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가심을 믿고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사오니 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 속에 찾아오는 절망과 낙심 속에 무너지기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이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